목사님하고 온 성도들에게 마음에 빚이 있어서 아침에 기도 드릴 때마다 강성교회가 이름대로 강성해지고 목사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저는 선교사라 이 헌신 예배 설교하는 데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약간 떨립니다. 그래도 목사님하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셔서 제가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는 저를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께서는 잘 말 안 하니까 모르시죠.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과정 밟은 사람한테 장학금도 보내줬고요. 그 사람이 그 장학금 받고 꼬꾸라져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없노라 하고 김일성 종합대 박사 받은 사람도 꼬꾸라져 회개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알아도 여러분 별 재주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식으로 아무리 뭐라 그러는데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걸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목사님 건강하고 강성교회가 더 강건하셔서 문이 열리면 이 목사님 평양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나면 여러분 고구마 줄기 아시죠? 그거 하나 딱 보면 쭉 뽑아보면 쫙쫙쫙 나오죠. 씨 뿌려놓은 아이들이 벌써 그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고청입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그런 청이 평양 시내에 쫙 깔려서 그 밑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막아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거 못 막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니까 저끼리 병든 사람들 손은 좀 병이 나으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끼리 하는 말이 저 집은 용한 신이 붙어가지고 손만 대면 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나 확신하기는 굉장히 많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팔도에 여러분 해봐야 어떻게 그 사람들 잡아내겠어요. 말 안 하는데. 요소에 팔도에 도시마다 다 거점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성교회 할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셔서 북한 선교회 할 때 목사님 가실 때 옛날에 중국에 찬양팀 가서 찬양하고 했듯이 그런 날이 다시 재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꽃망울이 터치는 봄의 계절처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터치고 싶습니다. 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꽃망울처럼 터쳐나오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봉사직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한마디로 대답해드리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선뜻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질 못하고 그저 믿고 있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대답이 뭔가 하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거의 대부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에 간섭이 되고 다스려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활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나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실 때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저희가 기다리는 바라는 것,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의인으로서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삶을 힘쓴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해도 생각을 하고 한마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내가 이 한마디 잘못해서 훗날에 악인의 부활에 내가 들었으면 어떡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자유와 가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16년 전에 그 20년 가까이 됩니다. 미국에 오셔서 이 말에 대한 부흥회를 할 때 저희 딸이 지금은 애 셋 낳는 아줌마가 됐는데 그때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집회 올 때 세 집회를 내리 참석했어요. 이 집회 가 말하면 또 듣고 저 집회 가면 또 듣고 세 번 듣고 그때 목사님이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그 사경에 할 때 저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부터 한마디 말하는 것조차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에 실수가 많은 게 제 자신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힘쓰노라.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한마디 말이 지극히 작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그들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항상 최선의 상태로 그들은 머물러 있기를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법정 진술을 할 때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게 뭐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이 법정 진술을 할 때에 부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은 단순히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도시나 새로운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도시가 내려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을 해버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천막 생활을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시가 다가오는데 굳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저 성 안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을 족장들은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워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족장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좀 어렵고 주변이 다 잘 된다고 해서 좌절이나 자괴감이 족장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좀 작은 집에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나보다 더 나은 집에 산다고 해서 족장들은 그들을 부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작은 집에 살고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내게 오고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보상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세상에서 산다는 이것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순종의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칼을 빼들었다는 그 마음의 결정한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한 그 순종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드리라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얘 다시 살아, 얘 죽지 않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 그리고 칼을 들었다는 것.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지내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끊임없는 유혹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 이 한마디를 외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이니까 그랬습니까? 야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잠잠히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그 내면의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려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 풀무불에 던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니엘이 왕의 명령보다도 자기 기도 생활의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한 그 내면의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 얻게 되는 삶의 상급이 뭐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은 나 다시 살아, 하나님이 나 다시 살려줘, 나 죽지 않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안 죽어, 나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나 다시 살려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고 이 교회가 충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헌신된 사람들의 봉사가 없다면 그럼 받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오줌을 쌀 때 여러분 더럽다고 말합니까? 갓난아이가 똥을 싸면 그 똥 더럽다고 말을 합니까? 갓난아이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으면 시끄럽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텔레비를 보는데 덩달아 옆에서 이래 보니까 엄마가 뭐길래 그 이성현 씨가 나옵니다. 처녀 때 굉장히 그 여자가 이뻤잖아요. 처음에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 얼굴 보고 야, 세상에 저렇게 예쁜 얼굴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얼굴을 보니까 애 놓고나 아줌마 얼굴을 보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자기의 그 처녀 때 아름다운 얼굴이 다 변해서도 이성현 씨가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성장되고 세워져 가고 강성해지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상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만 뿐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강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먼 훗날에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내용 속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힘과 능력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 이 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도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도 찬송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접대하면 내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힘써 이 강성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봉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뒷짐지실 분 같습니까? 기다리라고 말하실 분 같습니까? 아닙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안에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시고 또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헌신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피아노 나중에 치고 좀 이따 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성도들은 빠지지 말고 주여 내 목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 일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내게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주여 세 번 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